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반갑습니다, 여러분. 10월 둘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기다리던 그 순간이 이제야 좀 이름을 편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맨날 헷갈렸는데 드디어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7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을 성경에서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 옛날엔 열국의 아버지였는데 이제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축복은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역시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무리가 많아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게 하겠다,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자손들이 생길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많은 것을 갖게 하겠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7장 초반의 말씀 8절까지의 말씀이 뭔가 두 번 이렇게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1대1,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7절 말씀, 이름이 바뀌고 나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고 나서의 언약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람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아브람과 그의 민족들, 그의 자손들이 모두 그 언약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람 그리고 아브라함, 이 두 이름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하나님은 크시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이제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아브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 민족을 대표하는,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람과 그 집에 있던 모든 남자들은 할례라고 하는 걸 행하게 됩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 어릴 때만 해도 많은 친구들이 겨울 방학을 통해 고래를 잡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많은 친구들이 할례를 행하고 왔습니다. 포경수술이라 그러죠. 포경수술을 하고 와서 한 단계 더 어른이 되어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어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 할례를 받는다는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냐, 아니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냐 라고 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블레셋처럼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이 할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냐 이거를 나눌 수 있는 기준점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할례를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똑같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내게 큰 의미가 있다면, 그것이 내게 무언가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그 자체로만 남아있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의 몸에 하나님의 증표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그의 아들들은 이 상황을 생각하며, 할례를 행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에게는 내가 외웠던 말씀, 그 안에서 내가 이 말씀을 외우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었지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친구들은 자기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지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어떤 친구들은 어떠한 장소에 갔을 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했었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었지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이 바뀌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도 행하게 되었죠. 단순히 이름이 바뀐 것, 단순히 몸의 일부를 잘라내게 된 것,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할 수 있는, 내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외우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맞습니다. 10월달 말씀, 여기 이제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외우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떠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될 거라고 믿어요. 지금 우리가 많이 만나지 못하고 같이 예배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한 주 잘 보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내가 뭐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도 한번 찾아볼 건데, 무엇이 내가, 그 어떤 것이, 그 누군가가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좋은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 그의 이름이 바뀔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내가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찾아낼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모든 예배와 모든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